주님 주신 그 참된 사랑을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 온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여 저희들이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주님 귀한 우리 많은 주민들이 나와 있음을 주님의 오심의 그 기쁨의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심령들 심령 속에 주님께서 오신 그 이유를 깨닫고 믿어가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저희는 그 모든 말씀 저희들에게 큰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가 122장 천방가운데요 1절 4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주님은 우리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천사인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리라. 늘 함께 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도 감격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독생자를 가장 낮고 낮은 자리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어려운 모든 가정을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무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특별한 7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오늘만큼이라도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꼭 되게끔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물과 죄로서는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이미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를 소멸시키시고 사하여 주셔서 참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참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참 예배자로서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에 깊이 빠져들어서 시키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영원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뜻과 정성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합당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갈급하여 나올 때 그 발걸음들이 결코 헛되이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이나 슬픈 일이나 어려울고 힘들 때에 하나님 제단 앞에 나와서 성령께서 도움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제단이 엘리야가 응답받던 그런 제단 되기를 다 원합니다. 지병이 낫고 질병을 고침받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아물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제단이 꼭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을 하나님이 연락하여 주셔서 이곳이 임재의 영광이 꼭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정축개혁을 세워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부딪히더라도 굴하지 않고 아버지 악한 낙이 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 흔들 자가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앞서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전이 되게 하시고 사치스러운 제단보다는 하나님만을 찾고 섬기는 거룩한 제단으로 꼭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땅에서 다루면은 하늘에서 닫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아버지 그 두렵고 떨리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제단에서 허락하시는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각 사람의 치유가 되고 축복이 되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었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보아도 만족이 없고 귀를 들어도 체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선포되어오는 하나님 귀한 말씀은 우리 귀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주 예수 나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찬양의 가사로 따라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처처에 아버지 하나님 기근이 일어나고 사고가 사고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지만 우리는 한 해 동안 무엇했는지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에 감사가 넘치는 거룩한 예배의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늘 발걸음을 처음 이곳에 인도하여 주신 걸음이 있다면 그 걸음이 영원한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걸음 되게 하여 주셔서 택한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약한 자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간절한 마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해상이나 군 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같은 은혜 누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병과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무성도들 하나님이 사랑하여 품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움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대가 아버지 일주일 동안 준비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값진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무성도의 기도기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작은 부산교회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 참으로 좋은 날을 주시고 복된 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모든 분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간구한 기도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22년도 성탄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의 성탄절, 사도 요한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의 임재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앞뒤로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2장 14절을 통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살롬이 됩니다. 우리 앞뒤로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살롬. 올해 성탄절은 저희들이 요한일서를 읽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탄절의 영적 의미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진술하고 있는 성탄절과 달리 사도 요한의 크리스마스에는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익숙한 그런 의미가 전혀 전달되지 않죠. 동방박사 이야기라든지 별이라든지 낙타라든지 예루살렘도 아기 예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1장 1절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부터 2022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난 분이 어떻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단 말인가?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우리나라에 있는 역사를 짚어보면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 신라의 시조 박흑거세, 가라국의 시조 수로왕, 신라의 4대 왕 탈해왕,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아래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신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도 신이 인간이 된 사건들을 수없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사람들이 지어낸 신화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신화보다 초월적인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신 분이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 탄생 이야기를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다른 종교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신화와도 전혀 차원이 다른 이 말을 여러분들이 믿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의 지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집단 비이성적인 그런 집단인 셈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지성인이 여령 교수가 있습니다. 이 여령 교수처럼 딸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신하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보면 이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부터 계신 이 생명의 말씀은 누구입니까?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태초 이전부터 계셨는데 이 세상 창조 전에 이분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이게 구약의 말씀인데 이 구약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30절에 이 로고스, 이 호크마인 이 말씀은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서 이 창조를 실현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곁에서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그 창조하는 그 날들마다 하나님의 곁에 있어서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생명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 없이는 창조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 태초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난 사건,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과 그 제자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이 되신 그분을 눈으로 목격했고 신화가 아닙니다. 그분으로부터 들었고 그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해낸 가공의 인물이 아닙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잠시 임하였다가 떠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완전히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사람이 되어 오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환점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생명이 우리에게 빛이 될까요? 우리가 목숨을 잃으면 땅에 묻힙니다. 땅과 분리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깊이 잠기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죄는 사망 근세 아래 갇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시신경이 끊어지면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죄는 하나님과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보지 못하게 단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장 4절에 보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태양이 있지만 태양을 가리듯이 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영광을 가리는 우리의 시야에서 끊어놓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그 풍성함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끊어버리는 것이죠.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충만하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데 죄는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면 마치 시신경이 붙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 나라가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이 중요한 말씀이죠.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태초의 사건이죠.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그 나라를 아직 보지 못하는 분들은 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또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마음속에 비춰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시고 생명의 빛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듣고 믿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인데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한마디 한마디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기에서 두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사귐은 단순한 사람과의 나와 너의 사귐이 아니다. 어떤 사귐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 하나님과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분들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교제,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께서 나도 너희들 중에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모임에는 우리만의
모임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와 있는 모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대다수의 언어들은 경험적 언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에서 만들어낸, 창작해낸 언어들이 아닙니다. 경험한 언어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언어들이 더불어 누림이라, 이런 단어들이 다 경험적 언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슈퍼 컴퓨터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라고 말하죠. 우리들을 교제와 나눔의 이 미숙하로 이것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들도 자녀들에게는 이 스마트폰을 주지 않죠. 요즘 등장하는 리더들을 보시면 너무나 소통에 미숙하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전 세대보다 훨씬 소통하는데, 교제하는데 미숙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2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제 발표한 것을 보면 키워드 10가지 중에 1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것은 나노 소사이어티라고 발표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코로나 이후 이 시대는 무엇을 가속시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개인화를 넘어서서 극소수 단위로 분화된 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모래알처럼 흩어진 개인은 자기 취향을 위주로 해서 소수의 집단을 형성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걔네가 같은 사람들과만 소통하는 사회, 이 사회를 나노 소사이어티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기 싫어합니다. 끼리끼리 형성하여 나누는 삶이 여러분 행복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22년의 핵심적인 정서적 단어 1, 2가 무엇이라고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냐면 두려움입니다. 불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가 염려와 분노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분노한다는 것이죠. 이런 현대들은 대부분 마음이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사회에 절실하게 필요하고 있고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 시대에 대하는 교회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인 우리들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눴습니다마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절대적인 명령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서로 사랑한다. 여러분, 대충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청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서울에서도 와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러신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거리가 결코 아깝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런 사랑의 교회는 이 시대에 확실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가족이 필요하고 그리고 목장 교회가 더욱 필요해지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축해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 실현될 수 없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상임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나눔과 모임과 공간에서는 우리들만의 모임이 절대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 교통이고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이 표현해내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찬양을 들으면서요, 제가 금요일 새로운 찬양을 배우면서 여러분 이 단어에 매료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다윗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허물투성인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죄가 없기 때문일까요? 완벽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허물투성인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했던 이유는 이 한 말씀에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저는 신앙의 극치가 무엇인가 하면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해된다면 저는 최상위의 신앙의 정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찬양했습니다. 찬양의 가사들은 시인데 이 시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과 접촉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수려한 언어라고 하는 것이죠. 기쁨의 옷을 입은 평화의 구원자, 거룩과 아름다움이,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조합인데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라는 찬양이 너무나 가슴을 울리고 기쁜 감동을 주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이 주님과 부딪혀서 우리의 마음의 도화지에 걸어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 외워서 찬양한다고 이게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니죠. 아름다움이 거룩과 인 세상에서 조우할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움이 거룩과 조우하고 거기서 드러나는 사랑의 인격의 색상은 도대체 어떤 색깔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찬양은 최근에 배운 찬양이지만 저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이 성품이 녹아내려서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주님의 사랑을 뿜어낸다면 우리 교회는 걷잡을 수 없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공의와 정의와 진리라는 미명 아래 그동안 우리가 이 율법주의라는 토양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적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잘남을 드러내고 분노하고 잘라내지만 이런 사랑을 잃은 그런 교회는 주님이 이 지상에서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에베소 교회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반역했던 우리들입니다. 원수된 자들이었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의 행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되는데 내 모든 것과 내 삶을 드리는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님이신 말씀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이 경험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한 알의 밀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많은 성도들 보면서 정말 변화되어져 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기쁘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이노니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실제화되기 위해서 이 성탄절이 있는 것입니다. 요모 1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기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중심이 무엇을 가장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가 기도를 통해서 온 인격적으로 뿜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주목하는 것이죠. 교회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영광 안에서
주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 주님과 아버지 안에 거함으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구원자 임마누엘임을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이 사실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교통하고 교제함으로 이 사랑이 이 공간에서 넘쳐나서 이 지역사회로 흘러가서 그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요, 이들이 말하는 것이 진실이었구나, 그것이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들어와 보니까 세상과 더 못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자리가 벌어진다면 우리가 뭐 때문에 존재, 뭐 때문에 필요하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쓰는 이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유, 그것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를 누림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기쁨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뢰나고 교회된 우리를 위해 전부를 걸고 기도한 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 중에서 이 기쁨과 관련해서 13절을 보시면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여 성천하심으로 하늘나라에 가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얼마 남지 않는 이틀 뒤에면 죽게 되어지는 이 중요한 시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교회된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제 같은 날씨에 아무리 춥게 하더라도 그 광장에서 주님을 높임으로 기뻐하는 것이 공동체, 교회입니다. 저는 작은 시골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화면에 보시는 이 교회당이 지어졌습니다. 학교 갔다 와서 목수하시는 분, 미장하시는 분 심부름을 했습니다. 시멘트 함께 비비고 목질, 박을 하면 그곳에 받고, 이 고향 교회는 한국교회 교회사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교회인데, 이 최덕지 목사님 결혼하여 이 시가가 이곳에서 생활했기 때문이죠. 이번에 시동생에 의해서 저희 가정이 전도되었습니다. 어릴 때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성탄 축가 행사에는 피아노도, 바이올린도, 탬버린도, 기타도, 드럼도, 키보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기들이 연주되었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연주되었을까요? 악기 대신에 오직 어린 친구들이 목소리만으로 바이올린과 탬버린, 기타 소리를 내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로 바이올린을 캐는 목소리는 어떻게 날까요?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에 자고 있는 친구들을 깨는 의미에서. 어제 밤새도록 놀더니 자고 있습니다. 제가 캡니다. 기타 소리 똑같습니다. 딩가딩딩, 딩가딩딩딩, 딩가딩딩딩딩, 이렇게 목소리로 다 냅니다. 축가 행사 끝나면 밤새도록 도란도란 하루 옆에서 이야기를 하고, 저는 지금까지 잊을 수 없는 유치부 선생님이 계신데,
교회 학교입니다. 들으면 새벽을 기다립니다. 왜요? 성탄절 새벽에 새벽 찬양이 있기 때문이죠. 성도들 집집마다 새벽송을 부르며 가서 새벽송을 부르며 성탄절 축가에서 인사를 하고 어린 시절 추위는 오늘날의 추위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훨씬 심했습니다. 너무나 추워서 새벽송을 하고 성도님 집에 들어가서 이불 밑에 손발을 녹이고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준비한 떡과 최근 교인들이 유일하게 마실 수 있는 술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단술입니다. 그 단술을 성도님이 어떻게 만들까요? 질금을 넣어서 끓이고 난 뒤에 밤새도록 이불에 묻어서 구들장 앞에 띄우는 것이죠. 이 아날로그적인 맛을 요즘 세대가 밥통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시절의 단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인가 시골 교회에 풍금이 들어왔습니다. 이 풍금 소리를 들으며 애들이 도란도란 모여 찬송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시절의 성탄절 추억을 떠올리며 지금도 자그마한 교회에 풍금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의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인 여령교수가 쓴 시가 생각납니다. 여령교수는 1934년에 태어나서 올해 2월에 별세했습니다. 그야 노년에 시를 졌는데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입니다. 그 딸의 아픔과 관련해서 너무너무 아프기 때문에 제가 눈물이 납니다. 이 시를 소개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현 시대의 최고의 한국의 지성이라고 인정받는 분이시죠. 그는 철저히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신론자의 지성인인 딸로 인해서 시각을 잃고 암에 걸려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딸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처음으로 시를 쓴 시가 바로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입니다. 죄송합니다.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제가 이분이 방송에 출연하여 말하는 것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거만하게 보여서 이분이 대담포로 혹은 프로그램 이 TV에 나오면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쓴 시가 가슴을 풍금 소리와 관련해서 가슴을 울리는 것이죠. 마지막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여러 기도가 있는 이 시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시입니다. 마지막 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이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이 시를 대하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 못했지만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온 저에게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의 아이콘인 이분이 이렇게 시를 쓸 수 있을까? 철저히 겸손히 묻어놨습니다.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손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도 붕금소리 울리게 하는 한 줄의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자기가 잘나서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펼쳐야 하고 무식한 대중을 일깨워야 하는 것을 시대의 사명으로 알고 있던 이 사람이
자기 중심에서 완전히 왕이신 주님으로 그 중심이 바뀐 것입니다. 허락이 필요한 인생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강대하신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겸손의 언어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이신 주님이 참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이 놀라운 사랑의 주님을 깊이 만나 인생의 주어를 바꾸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지금 여기 내 가슴에 임재하여 계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알고 느끼고 누리는 사람들과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는 평강을 가지고 내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성탄절을 통하여 결단해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우리 교회를 넘어서 동구와 지역을 향하여 생수의 강물이 되어서 흐르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가정과 하시는 일에 하늘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이 복음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고 이 사랑을 전달하는,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사랑이 부족하고 주님의 교제가 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들이옵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귀중한 보배 우리의 마음 담아 함께 진리는 노모하고 사랑은 정렬해 주께서 발제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한없이 되어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여기세 기쁨은 충만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를 듣고서 다가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려세. 감사와 기도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결핍을 넘어서는 평강이 넘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리는 모든 헌금들을 하나님께서 음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공급하심으로 가정과 생업터전과 사업터전과 직장에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풍성해지게 하시며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됨을 확인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들이옵고, 이 시간 구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과 또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동일한 평강이 넘치도록 그 힘든 환경을 능히 이기고 삶이 기쁨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은 주보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은 점심을 드시고 또 교회에서 마련한 떡과 과일을 꼭 받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가수명이 야화라고 하는데 오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미경 진구청 전 의원 되신다고 합니다. 김미경 선생님 오셨습니다. 우리 신유현 선생님 오셨습니다.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 선한 이후 선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권사님과 수고하시는데 윤문일, 박영자, 강칠선, 하중순, 임영희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는 우리 교회 학교 중심으로 주님 생일을 축하하는 축하잔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셔서 주님께 함께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하면 주님의 명령이 되어지니까 못했고 강구 시간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부산 진역 동구 문화플랫폼에서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 담당자들과 어제 대화를 나누면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정치와 종교 집회와 공연은 안 된다고 하는데 동구 최초로 종교기관에서는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공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제 너무 추웠고 손이 얼고 입이 얼고 악기도 얼어서 소리도 제대로 나지 않는데 특히 색소폰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순종하여 따라주신 여러분들과 특히 학생 청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에서 기꺼이 내려오셔서 가슴 울리는 찬양을 주님께 드린 이한 교수님과 그리고 매주마다 거의 매주마다 또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김의견 집사님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그 덕분으로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가슴에 와닿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 중창팀, 특히 이스라엘 자매의 재즈 음악을 들으면서 주님의 주신 꿈이 무엇이냐 하면 리바이벌 커뮤니티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5대양 6대들을 도모했고 꿈을 꿨는데 우리 시대에서 그 꿈이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점으로 오늘 오후에 특별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한 교수님 그리고 김의견 집사님 오늘 오후에 시간이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제도 본 것처럼 찬양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제 있을 우리 학생 자매를 보면서요 더욱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한 교수님과 어제 우리 중창팀이 협연하여서 오늘 오후 행사 마지막 피날레를 주님께 영광 돌려주시면 피날레로 영광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도 가르쳐 드립니다. 오 홀리 나잇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겠지만은 중창팀 멤버 다수가 합창 공연을 해본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이죠. 그리고 이한 교수님과 친해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꿈을 꾸게 하신 리바이벌 최근이라는 의미입니다. 한글로 리바이벌 커뮤니티 플랫폼의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갖는 그 시작점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육자들이 지난 성탄절에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은 우리 교육자들이 파워 율동으로 피날레를 장식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거 말고 파워 그런데 이번에 교육자 수련회가 부흥회였습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들이었는데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이 피날레를 중창팀이 그리고 이한 교수님이 장식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대답을 안 하십니까? 간곡히 제가 설교에 하려다가 참고 지금 광고에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여러분 이게 오늘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식당에 천천히 내려가셔서 오늘 손님부터 먼저 내려가 식사하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마지막으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가마 감동하심이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이 공간을 넘어서 동구 전체를 복음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